또 지난 주 중에는 아주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광고를 통해서 또 계속 소식을 전해드린 대로 서울 북부 모임의 박준형 형제님께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 되셨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뭐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여러 가지 참 그 형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신실하게, 그리고 또 본이 되는 또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들여주신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모하고, 마지막 가는 그 추모식을 아주 기쁨 가운데, 또 슬퍼하나 또 기뻐하고, 또 눈물이 있었으나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추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86세로 이제 소천되셨고요. 그리고 1959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영문과를 전공을 하셔서 대학생 때부터 미군 부대를 출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미군 군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정으로 이제 또 학교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1962년에 잘 아시는 제임스 할아버지가 이제 영국에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셨죠. 그래서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그분의 입이 되어 주시고, 통역도 하면서 또 모임의 많은 말씀과 진리를 또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국 처음으로 노량진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이제 또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어찌 보면 노량진 교회가 한국 모임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런 모임으로 사실 지금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박준영 형제님도 뭐 저하고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아주 가깝게 교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늘 옆에서 또 멀리서 지켜보고 하면서 체격은 참 작지만 작은 영적 거인으로 제가 이렇게 별칭을 붙여드렸고요. 참 한국 모임의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임의 화평을 위해서, 또 한국 모임을 위해서 애쓰고 또 중재하고, 그래서 한국 모임이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을 단톡방에 좀 올리고 싶었지만,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극히 절제하고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모임 형제님들이 운영하는 밴드에 들어가면 그때 추모식 그런 상황과 또 짧게 영상으로 만든 박준영 형제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임에서도 또 마지막 아쉬움을, 또 그동안에 잘 병상 중에 있었음에도 잘 문안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 뭐 이러저러 포함해서 또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또
조의금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괜찮나요? 좀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겁니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읽습니까? 네, 잘 모르시죠? 네. 화목입니다. 화목. 월화수목에서 수요일이 빠진 것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주님이 또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한 두 군데 정도 말씀이 생각나서 일단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면 생각나는 구절이나 그 말씀이 뭐가 있나요? 화목제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이 말씀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너희끼리 화목하라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의 말씀이 특별히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죠? 오늘 주제가 화목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화목하면 생각나는 이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화목의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는 죄로 인해서 이 화목이 깨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 화목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의 피,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쭉 보면 화목은 결국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자 구원의 핵심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그래서 이 복음은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화목.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진 죽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즉 엠베서더, 대사입니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줄거리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직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화목은 헬라어는 상당히 그 다양한, 우리말로는 화목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화목은 굳이 헬라어로 여기 쓰지 않더라도 영어로 하면 reconcile, 즉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즉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과 이제 화해를 해야 되겠다, 화목해야 되겠다고 하는 품었던 그 마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화목은 곧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즉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하죠. 용서.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기로 결심하시고요. 그리고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으로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확증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 화해하자. 그러면 일단은 마음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에이, 다 그렇지 뭐. 내가 내 편에서 먼저 그냥 용서하자. 또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가서 용서를 빌자.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죠. 만나기도 하고 카톡을 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화해의 마음을, 용서를 비는 마음을, 또 용서해 주기로 한 그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함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화목의 우선 전제 조건이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드디어 그 화목할 그때가 되어서 마음에 품었던 그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또 우리가 보고 믿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죠. 이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화목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 즉 화목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또 로마서 말씀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났던 그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사람들 스스로 우리가 이 죄의 본질상 너희가 죄의 자녀였더니 하는 이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적어도 이제 화목해 된 우리로서는 이 성령으로부터 이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오늘 주제의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의 화목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우리도 화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하준아, 어렵니? 두 하준이 있어서. 하준들아, 어렵니? 아니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 말씀에 앞서서 이 화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의 전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어요.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얘네들 흙이다. 내가 흙으로부터 만들었지.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드디어 이제 살아있는 혼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에 빠져서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이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또 자비와 용서, 이것이 화목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주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물론 이 말씀은 앞뒤 문맥상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냐? 너희를 가르치고 권하고 또 수고하는 그들을 이렇게 앞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물론 리더십과 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각각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하십니까? 네. 네. 남편과 아내 사이가 화목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화목하기로 결정하고 또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현준 형제하고 이래자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파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 한 몸의 그 진리. 다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데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화목하십니까? 네, 하나가 되셨습니까? 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카톡으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더라? 현준 형제에게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또 해줬고요. 그리고 뭐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가 살아보니 점점점 바꾸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져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이렇게 도와줘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될 거고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거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했는데 맨 첫 번째 그 말씀만 확 와닿는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래서 또 이렇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아주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책을 맡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화목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살펴본 이 화목이라고 하는 똑같이 한글로는 화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 헬라어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화목은 keep peace, 평화를 유지하다. 또 live in peace, 평화롭게 살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면 어려운 한자어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화목은 곧 화평, 평화롭게 지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끼리 평화롭게 잘 지내라. 너희끼리 화평을 유지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왜 우리는 화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화목이 자주 깨어질까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화목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화목이 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짧은 구절인데요. 자,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개의 서신을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옥중서신,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쭉 썼겠죠. 또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말하면 옆에서 이렇게 대필해주는 동역자가 있어서 또 큰 글씨로 대필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맥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죠? 우선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갇힌 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하지만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죽고 싶다 하는 거죠.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지만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일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잘 아시는 부분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순종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역경,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을 또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가 계속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너희가 보내준 그 연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그 쓸 것들을 너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고 감사의 말로 맺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로 빌립보 4장 2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 편지를 다른 곳에도 읽게 하라. 이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보내어진 편지는 빌립보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임들, 가정교회들에도 사도 바울로부터의 이러한 편지가 왔습니다라고 아마 읽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에 공적인 내용의 그 편지 가운데 이러한 개인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이 일은 상당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유오디와 순두계. 자, 성경을 또 찾아보면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편지를 전달한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질 수는 없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만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자매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에 아주 힘쓰던 자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어떻게 됐어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걸로 짐작을 하죠. 그러면서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유오디와 순두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신앙 연륜이 또 되어진,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이 서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1장부터 쭉 연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건요. 앞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말씀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갑자기 여기 떡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전체 서신의 이 흐름을 보게 될 때 바로 유오디아와 누구죠? 순두계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논리를 쭉 전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알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또 그 순종하심 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겠어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사랑도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하나로 품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영.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헛된 영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헛된 영광을 좇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 뭐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이 깨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뜻이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침례도 하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도 저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화평이 깨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겸손하지 않으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에게? 유오디아와 순디게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동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분야들, 그들을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체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니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16가지 다르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다르죠. MBTI 다 다른데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았어도요. 한 사람은 ESTJ, 한 사람은 INFP. 다 달라요. 그런데도 화평을 유지하고 화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 그리고 왔다 갔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왔다 가고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고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으며, 그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살아온 그 인생이 다르지 않아요? MBTI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맞추어 가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을 맞춰 가는 거고요. 한 자매가 다른 자매들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같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거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을 찾아보고요. 거기에서 화목이 깨지는 이유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다 아시는 또 말씀인데요.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그죠? 분쟁 나오죠. 시기 나오죠. 분내는 것 나오죠. 당짓는 것 나오죠. 분리 나오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화목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그거를 나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한 그 주 목적은 너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갖고 와서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그러므로 서로 이제 시기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 물고 먹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것을 염려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교회에 이러한 글을 보낸 것입니다.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목이 깨지면 서로 물고 먹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화평, 화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5절, 26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죠? 새겨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헛된 영광. 아까 나왔던 그 단어잖아요. 뭐죠? 네, 허영. 헛된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다 성령으로 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가 되지 못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교회의 화평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곧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고 각각 지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때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데 어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화목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이제 무엇이 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가 저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생각은 겸손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는 그보다는 그래도 낫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그 겸손까지로 내려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를 정말 많이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렇게 성내고 제가 얌전한 것 같아도요. 양 같잖아요, 제가. 근데 한번 화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내가 너무 참 육신적이었다 라는 그러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툭 해놓고 어떤 말을 툭 던져놓고 어떤 일을 툭 해놓고 그냥 뭐 이렇게 딱 해놓고 내가 너무 성급했나? 너무 이 욱하는 게 나타났나? 하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 나를 포기하고 나의 그 욱하는 것을 또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저지르는 그러한 참 괴악한 말을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화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화목.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나와 화목하자. 먼저 화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화목,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화목, 그 본질적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치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화목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난 자인지, 어디로부터 떨어진 자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구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역사로 시작.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